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멘. 오늘은 추석 명절이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추석 명절에 맞춰서 추수 감사주일을 지내는 주일이고, 또 공교롭게도 이번 해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설립 32주년과 또 추석이 가까이 있어서 또 함께 이렇게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그런 날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어가지고 조금 분주해 보이지만 그 각각의 의미들을 여러분들 잘 새기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주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 지난주에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공정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자격과 혹은 우리의 상황, 이걸 따져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천국이란 어떤 의미인가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이 20장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20장 이 포도 주인의 비유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사건 때문에 오늘 이 비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네가 십계명을 다 지켜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걸 잘 지켰습니다 라고 주저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이 청년의 나이에 십계명을 꼬박꼬박 다 지키고 살았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정도로 이 청년은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 청년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십계명 다 지켰다고 자신만만했던 이 청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을 듣고 갑자기 주눅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답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인데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근심이 가득 찬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19장 24절 말씀을 보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쇼킹한 일이었거든요. 제자들이 생각에는 이 청년은 십계명을 잘 지켰죠. 더군다나 부자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자기들처럼 배움도 짧고 가진 것도 없고 율법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구원의 문턱도 못 밟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죠. 성경에는 몹시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몹시 놀라고 충격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 말은 구원받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것, 이것은 조건이나 자격이나 능력이 우리에게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갑자기 마음이 기뻐진 거죠. 왜냐하면 방금 그 청년과 자신들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패배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런 사람도 못 가면 우리는 당연히 못 가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게 아니라 공정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는 이런 열등감과 패배감보다는 약간의 우월의식이 생기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조건, 자격, 능력으로 비교했을 때는 그 청년에 비해서 훨씬 열등했지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쌤쌤이 된 거죠. 청년과 그들이 쌤쌤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자들이 그 청년과 비교했을 때 자신들이 더 나은 점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이 왜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다고 했습니까? 자신이 재물이 많음으로 마음에 근심하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예수를 쫓아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기란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록 이 부자 청년처럼 잘 살거나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들은 그 청년보다 우월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 청년보다 우리가 훨씬 낫구나. 우리는 재산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저 사람보다 우리가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6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30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19장의 이 부자 청년의 마지막과 오늘 포도원 주인의 비유의 마지막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일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립해 주시고자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그 비유를 베푸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자격과 능력과 조건은 보지 않고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주신 그 주인의 은혜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9장에 나오는 말씀과 포도원 주인에 나오는 그 비유의 말씀을 매칭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해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내가 뭐 잘하는 게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구나. 마치 포도원 주인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시키는 것처럼 이해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가는 청년의 모습과 그리고 20장에 우리 포도원 그 비유에 나오는 이 비유에 나오는 왜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했지만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이 두 사람을 매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성도들은 천국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가는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장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맞는 말도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적어도 복음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나서 다음 세계에 가는 어떤 장소, 어떤 세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상태,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 하셨던 그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이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되는 그 세상, 그 장소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복음서에.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개만 제가 간추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는데 그 천국이 우리가 다음에 가야 되는 그 장소적인 천국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친 그물과 같다. 천국은 마치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게 다 천국을 예수님이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셨던 비유들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너무 많아서 제가 간추려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에 대한 이 비유들이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천국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천국이 침노를 당한답니다. 이거 침노라는 말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풀이를 해드리면 이게 비하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밀고 들어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으로 강제로 침입하다. 이걸 침노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천국이 다음 생애에 가야 될 그런 장소와 세계라면, 근데 그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면, 여러분들 그 침노를 당하는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95%는 우리가 죽고 나서 가야 되는 그 세상, 그 장소로서의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발 딛고 숨쉬고 있는 이 땅에서의 상태, 그 상황에서의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상태 혹은 상황으로서의 천국이란 우리의 마음에 존재한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 이제 부자 청년과 포도원 주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돈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간 이 청년과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그 비유 중에 일찍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 1데나리온 밖에 받지 못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시요. 마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마음이 근심이 많아서 돌아갔던 부자 청년과 또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 중에 아침 일찍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했던 사람 일꾼들의 공통점, 마음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재산이 많았던 부자는요, 영생을 얻을 방법을 찾으러 왔다가 오히려 마음의 번뇌와 고민과 근심만 한 보따리 안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많은 재산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이게 막 속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힘든 거예요. 지옥 같은 마음이 된 겁니다. 재산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 부자는 숱한 갈등과 고민과 근심, 아마 그것으로 밤잠을 못 잤을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물으러 갔다가 오히려 집만 한가득 가지고 오게 된 꼴입니다. 그리고 일찍 와서 일했던 일꾼들도 마찬가지죠.
놀고 있었던 자신들을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주고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 이 주인에게 감사와 기쁨보다는 왜 나한테는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는 거야? 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제11시 오후 1시에 5시에 와가지고 6시까지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에 대한 불만, 그 사람과 비교하고 흥정하고 그리고 본전 생각나는 그것 때문에 그들 마음 또한 어때요? 마음이 지옥이에요.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 감사하지가 않아요. 그들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불평이 많아.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은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로 그 천국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 너 부자니까 재산 다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온전히 들었다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자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이 물질을 나누고 섬기고 해야지. 그리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던 그 말씀 따라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라고 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편하고 기뻤을까요? 그죠? 아, 부자가 생각하기에, 아, 하나님이 내 재산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원하시구나. 기꺼이 그렇게 해야지 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했으면 이 사람 마음은, 이 청년 부자의 마음은 편안하고 감사하고 기뻤을 거라는 거예요. 일찍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일꾼들,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을 이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너 우리 포도원 와서 일해, 일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떤 능력과 그리고 자격과 조건이 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오전에 나가 있는데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나갔는데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일꾼으로서는 빵점이에요. 데리고 와도 일 제대로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줬어요. 은혜지요.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그 고마움과 감사를 생각했다면 제11시에 와가지고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할 수 있었을까요? 때문에 여러분들, 천국은 바로 지금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세상도 천국이고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지만 우리는 그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사는 그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 그리고 교회 절기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천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오셨는가? 아직 2022년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 추수감사주일을 예배를 드리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올 한 해 내게 주셨던 많은 은혜, 감사의 제목들, 이거 풍성하게 가슴에 품고, 예? 야, 하나님이 나 같은 것한테 이런 사업도 허락하시고 나 같은 것한테 이런 좋은 열매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좋은 자녀들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게 하시고 하는 그런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천국 같은 마음은 제11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갔던 일꾼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껏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를 생각하면서 우리 시선에서 벗어났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11시에 와서 오후 5시에 와서 6시까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갔던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11시에 거의 하루가 다 끝나는 시간에 그 포도원의 주인에 의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포도원에 일하게 되었고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셨어? 주인에게 송구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있겠죠. 나 같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죠?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와가지고 아침 일찍 와가지고 일하고 수고했던 그 일꾼들에게는 어떤 마음일까요?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아우, 저 사람들은 하루 일찍 와가지고 온종일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나는 한 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아우, 저 사람들은 미안하구나.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송구하고 미안하지만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 어쩜 이 제 11시에 와가지고 한 시간 일하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그 일꾼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인 거예요. 올해 한 해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정도 열매 맺는 거지 뭐. 이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자격이 있고 이게 아니고요.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조건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시고 좋은 학교 가게 하시고 혹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사업할 때마다 잘 되게 하시고 손님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제 11시에 와가지고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그 일꾼의 마음이 바로 천국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이 생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 천국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말씀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고백하는 주기도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다시 포도원 주인의 비유로 돌아가 보면 이 비유의 주인공이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보나마나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죠? 포도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상징하느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14절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의 뜻은 나중 온 자에게 다른 일꾼과 같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그 포도원 주인이 가졌던 그 뜻을 먼저 와서 일했던 일꾼들이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만족스럽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뜻은 몇 시에 왔든지 상관없이 맨 나중에 온 일꾼들이라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이 주인의 뜻인데 먼저 온 일꾼들은 그 주인의 뜻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뾰로통하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주인, 즉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동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만약 포도원 주인의 뜻을 일찍 와서 일했던 일꾼들이 인정하고 동의했고 그러면 그들에게는 불평이나 불만이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감사했을 거예요. 아, 나한테 약속했던 일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그죠? 아, 저 사람에게 얼마를 주든 그건 그 주인의 뜻이지. 주인이 원하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한 데나리온 약속대로 받으면 되지. 이 마음이 있었으면 다른 일꾼들의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거나 이 불만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고 원망거리가 되는 것,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중되고 먼저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되고 먼저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먼저된 자예요. 먼저된 자. 그렇지 못한 자는 나중된 자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되느냐 나중되느냐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특징이 그거예요. 포인트가 그겁니다. 나는 먼저 된 자야, 혹은 나는 나중된 자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앞서 제가 천국은 침노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나중된 자라도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 즐거움을 가지고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그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천국 같은 곳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마음이 천국이 아니니까. 아무리 천국 같은 환경에 살아도 그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옥 같은 곳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환경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그 마음이 이미 천국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늘 감사, 즐거움, 기쁨, 소망, 이것으로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뜻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는 자, 먼저 된 자입니다. 이 먼저됨을 지키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이 먼저 된 자의 위치를 빼앗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추석과 더불어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32주년 우리 교회 설립 감사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가정에서 올해 있었던 일들, 또 32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들,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있었던 일들 생각해보면, 제 11시에 와서 한 달 대리인을 받았던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갖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능력이 좋아서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능력이 좋아서 어떤 자격이 되어서 어느 조건이 맞아서 내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여러 가지로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잘 새기시고 이 땅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바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부터, 여러분들 평생에 먼저 된 자로서의 그 위치를 공고히 지켜나갈 수 있는 천국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또 주님께서 품고 계셨던 뜻, 이것이 우리에게 인정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먼저 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추석과 추수감사주일과 교회 설립 32주년을 보내는 오늘 이 주일날 우리 마음속에 제 11시에 와서 한 대라니온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일꾼의 마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천국 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주님 앞에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